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찬양 속에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353장입니다. 나의 주
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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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를 너도 돌아볼 수 없구나 거룩하신 네가 주님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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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능한 분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나의 기쁨 나라의 소망 대신 나의 찬명이 나의 생명의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구나 하신다고 오늘 나의 사모하는 나에게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노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 갈 길 못 찾아 예수냐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접어보면 수도록 하도 다시 한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 갈 길 못 찾아 예수가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접어보면 수처럼 하도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가 넓고 모든 천사도 합니다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김이 다가가 하도 나의 진정 사랑도 나는 예수니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우릴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신나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벌써 1년을 시작하고 1월달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한 달이 또 이렇게 쉽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주여 내가 날마다 복음과 동행하기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날마다 내가 거기에 머물러 감사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심판의 이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가 그 근거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면서 주님 똑같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그 근거가 분명한 것을 깨닫고 주님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대로 서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을 생각하며 주여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코 거짓되고 헛된 우리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 앞에 진실한 성도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음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또한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와 지금껏 함께하여서 바로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하나님 때론 세상의 환난과 풍파도 있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고통도 있었으며 어려움도 슬픔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복음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아버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감사하는 복음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 안에 감사함으로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근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게 되었었는가라고 하는 그 근거를 말씀 가운데 볼 터인데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 우리의 심판날이 점점 다가왔음을 깨닫고 그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하게 하옵소서. 결코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다 하시기에, 주님은 모든 것 다 하시기에 결코 아버지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우리 삶을 깨닫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선행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밤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복음과 동행하여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랑 안에서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고 복음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에스겔 10장 하나님이여 9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되셨는가, 그 심판의 근거를 말씀 가운데 깨닫고자 하오는데 성령님 간섭하셔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순종하여 마지막 날 나에게도 그 심판이 올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조금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우리 자신인 것 깨닫게 하시사 주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예배합니다.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 앞에 올라와 싸우니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주의 신령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10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겔 10장 9절입니다. 에스겔 10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에스겔 10장 9절로 17절 말씀, 우리 말씀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같이 봤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가며 그 원범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아래 그 그림들 있죠. 제 밑에 쪽에 보시면 PPT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들 사진들 아마 두 개 있던가요? 아니 제일 아래 더 쭉 아래 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룹이라는 말이 있고요, 박기라는 말이 있고요, 박기 안에 박기가 있다고 하고요. 이거 지금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또 하나 또 있던가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 한 면은 그룹의 얼굴이고 한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한 면은 사자고 그렇지요. 지금 한 면은 서가 되고 이렇게 하나의 여러분 이 그룹입니다. 그룹이란 말은 그런 그룹이 아니라 뭐라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법계 즉 언약계 위에 그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 위에 보면 이게 그룹이거든요. 이렇게 새 같은 이 천사가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엎드려 있는 그 모습, 양쪽에 마주보고 엎드려 있잖아요. 그걸 그룹이라 말하는데 바로 이 그룹들인데 여러분 내 생물이 같이 있는 그 모습들, 또 마치 이 그룹들이 어딘가 하면 바퀴 안에 있고 바퀴 둘레 있고 이렇게 표현되고요. 지금 이 모습들을 조금 이해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판에 여러분 뭘 봤습니까? 도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설명한 가운데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었던가요? 무엇으로 심판하다겠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날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바로 그 심판의 도구는 다름이 아니라 불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불. 바로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10장 2절 말씀 잠깐 올려줘 보시면요. 10장 2절에 보시면 저기 빨간 글에 보세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여러분 흩으라.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성읍 위에 즉 예루살렘 성 위에 불을 여러분 던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열왕기 하에 그대로 응했다라고 기록되죠. 열왕기 25장 올려줘 보세요. 8절로 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디라는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 그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불살라버렸다.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들까지도 다 여러분 불살라버리는 성 위에 여러분 불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응하게 된 것을 기록한 걸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도 바로 유황불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예언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심판의 도구가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 9절로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죠. 심판의 뭐요? 근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가? 무작정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을 주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벌을 내릴 때 여러분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상 주고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벌 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독재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 줄 사람 상 줘버리고 벌 줄 사람 벌 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작정 당신의 마음대로 여러분 상 줬다가 벌 줬다가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에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따라합니다. 다 눈이 가득하더라. 따라할까요? 다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 다 눈이 가득하다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아까 그림 보셨던가요? 동그랗게 여러분 그렇게 바뀌었는데 거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점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점이 아니라 눈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바퀴가 여러분 이 바퀴가 굴러가는데 눈이 한두 개 아니면 동서남북 4개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퀴 둘레에 뭐가 다
다 눈이 가득하더라. 기억하시죠?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바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은 자동차 바퀴, 혹은 자전거 바퀴, 오토바이 바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퀴는 뭔가를 여러분 달려가는 그러한 도구이겠지요. 길이 있다면 그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바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 뭐가 있더라? 바로 그 사이에 그룹들이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더라? 그 밖에는 다 눈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밖에 눈은 단순하게 여러분 이 지금 그림처럼 저렇게 뭐 밖에 눈이 여기저기 붙었다 말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뭐 말입니까? 눈동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지성이라 말을 씁니다. 전지 뭐예요? 다 아신다. 왜요? 수많은 눈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심판의 불가피사다.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여러분 제공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 바로 다 눈이 가득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 있고,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래요. 상대방이 거짓말해버리면 반대쪽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결코 누구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눈이 가득한 그 하나님께서 못 본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보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저러니까 참 문제가 많아. 물론 그 소리를 듣고 아 저 사람 문제 많구나,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는 눈이 다르고 아마 여러분이 보는 눈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신앙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일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은 바로 거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심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어야. 내가 다 봤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슨 말을 더 여러분 변명할 소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눈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4장 10절 한번 올려보세요. 4장 10절 말씀을 제가 둘로 나누었는데 같이 써보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자, 수르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라고요? 다림줄이 있다. 기억하시죠? 다림줄. 다시 한번 그림 있을까요? 다림줄 뭐예요? 여러분 목수들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목수들이나 혹은 여러분 뭡니까? 저쪽을 짜는 거란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한 거예요? 조적쟁이. 벽돌 싸는 그분들은요, 바로 저걸 가지고 다닙니다. 다림줄을. 저게 뭐예요? 저 여러분 무거운 추가 달려있고 날카롭게 밑에가 그 추가 달려있고 여기 여러분 끈이 달려가지고 이것이 각이 맞는가? 여러분 이걸 저 줄을 내려가지고 뭘 보는 겁니까? 담이 바르게 싸졌는가 안 싸졌는가를 확인한 게 바로 다림줄이에요. 각이 똑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러분 판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측량하는 기구가 바로 저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여러분 이 다림줄을 가지고 딱 봅니다. 이거 잰 거예요. 바로 심판의 기준, 섭리의 기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한 시대를 측정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서 바로 그걸 하라고 명령했는데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우리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다시 봐보시면 여러분 이 일곱은 뭐라고요?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바로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나 있더라는 겁니다. 주의 눈동자는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 보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숨을 곳이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아무도 숨을 수가 없는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현장을 어쩐다고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심판의 근거이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 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4장 보시면 여러분 한번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까지. 그 다음 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하면서 3절이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먼저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음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그렇죠. 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앞서는 보좌가 있다겠죠. 근데 그 보좌가 몇 개예요? 자석입니다. 의자를 생각해 보세요. 24개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 쓰고 그 보좌에 앉아 있음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까요? 6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뭐가 가득하더라고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지금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있고 그 주변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바로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은 앞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네 생물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앞뒤에 뭐가 가득하더라고요? 눈이 가득하더라고 그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그 유리바다의 보좌 위에서 여러분 모든 걸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보좌로부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기록된 것 똑같이 바로 그분 뭐예요? 바로 내 생물이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가득한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가득한 눈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고 행하실 때 거기에 여러분 틀림이 있을까요? 거기에 여러분 허점이 있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편파적이십니까? 할 말 있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심판을 잘못되게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그 심판한 날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칠 건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심판은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당신의 심판은 의롭고 참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의 심판은 의롭고 참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가득한 눈으로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심판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바로 그 심판이 오늘 에스겔서 10장 바로 9절로 17절에 여러분 근거가 되고 있는 눈, 심판의 근거로 눈을 그렇게 여러분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 한 분 아시죠? 우리 장로교 창시라고 하는데 존 칼빈의 삶의 좌우명이 있대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요? 코람데오라는 것이 칼빈은 늘 그걸 생각했대요. 코람데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다 보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니까 칼빈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정직할 수밖에 없고 참될 수밖에 없고 거짓, 타협, 세상 헛된 욕망을 여러분 쫓아가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코람데오인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도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한 것처럼 눈이 가득합니다. 그 여러분 밖이 안에 수많은 그 주변에 눈이 가득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근거라니까요. 누가 나를 고발해서 하나님 나를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쓰시는 내 천사들, 그 생물들, 바로 그 그룹들, 그들이 여러분 다 보고 그 가득한 눈으로 다 보고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보고되어서 하나님 보신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저는 성경 가운데 우리 시편 121편이죠. 한번 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 말씀을 참 기쁘기도 여기지만 반대로 이 말씀이 너무도 무섭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주무셔요 안 주무셔요? 안 주무셔요. 근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않아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눈을 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왜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요. 왜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우리가 헛된 삶을 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거짓과 혹은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헛된 길을 여러분 갈 때도 하나님 어쩌셔요? 여전히 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 앞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보니 너는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는 그 근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칼빈이 그렇게 자기의 좌우명처럼, 칼빈이 자기 삶의 이름은 그러한 좌우명처럼 여겼던 거 곧 고난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다. 거기에 거짓이 통할까요? 거기서 불의가 통할까요? 거기서 그 어떤 행위가 통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가득한 눈, 졸지도 죽으지도 않는 그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그 눈은 결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 무엇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바로 공의롭고 정직하신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 나를 지금도 똑똑하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 그 눈을 성도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눈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심판의 도구는 불이었고 심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눈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저녁에 깨닫게 됩니다. 그 가득한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 감찰하시고 우리 인간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곧 구원의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늘 깨어있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삶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그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은 존재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겨야 할 성도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길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불의와 손자지 말게 하시고 거짓과 죄악된 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만족 가운데 서지 말게 하시고 오직 공의롭고 정직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종과 성도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이제 토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요. 오고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안전하게 또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은 명절로 인하여 우리 연합예배입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다 같이 10시 40분에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설날로 인해서 쉬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귀한 명절에 가족들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금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삶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과 동행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과 동행한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한다면 우리는 복음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가 금년에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들, 특별히 4월 16일 상반기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온 성도들이 우리의 태신자들을 주께로 전도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에 신방이 한 가정 이어지고요, 그리고 설날 마지막 연휴 때 또 한 가정 이어집니다. 신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구역들이 다 신방 받을 수 있도록. 신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놀라신 은혜가 가정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알리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